며칠 전 자동차 운전 중에 그 워셔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윈도우 브러쉬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장난 거죠. 분명히 물은 제가 채웠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있었고 또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났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근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사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공업사에 공장장 하는 말이 이 워셔액을 넣는 그 물통에는 일반 수돗물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셔액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는 이제 얼지 않도록 부동액이잖아요. 워셔액이 영하 20도까지는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셔액을 넣고 여름에는 이제 부족하니까 그냥 수돗물을 넣었어요. 다 말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수돗물을 넣으면은 거기에 철분이나 또 무기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완전 순수 H2O가 아니기 때문에 침전물이 생길 수 있고 침전물이 이렇게 어떤 곳에 모이면 그것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막히기도 하고 호스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을 넣으시면 안 되고 워셔액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2-3천 원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좀 절약을 하려다가 그 몇 배가 들어가 버렸는데 예. 자, 여러분 거의 뭐 제가 그 84년도부터 운전면허증을 땄으니까 몇십 년을 운전한 겁니까? 예. 그런데도 그런 사실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실수를 한 거죠. 예.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냥 그 물이 나오지 않도록 그냥 이게 윈도우 브러쉬만 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냥 오는 등 마는 등 그래서 앞차가 흙탕물을 튀기면 이게 물을 뿌려가면서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운전하는 내내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요. 불편하지요. 그래서 맑은 날 이제 그걸 수리하러 갑니다. 그래서 수리를 합니다. 자, 답답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장난 것을 수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수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배 전에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큰 배관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지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늘 소통의 배관이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부터 뭔가 모르게 침전물이 끼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침전물이 뭘까요? 그 침전물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그것이 자꾸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배관에 낀 침전물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만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 배관에 녹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녹이 점점 쌓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녹물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 살기 좋아져서 정수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배관을 교체를 하든가 어쨌든 그 녹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소통의 배관에 낀 침전물, 그 침전물 제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말수록 좋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32편 우리가 이 시편은 이 시편 중에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무슨 시? 참회시. 우리가 참회 기도 드렸듯이 참회를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한 거예요. 이 참회시 중 하나인데 다윗의 맞스길이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지요. 예, 마스길은 여러분 거기 각주에 1번에서 이렇게 써놨죠.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길이라는 말은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훈계, 조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참의 시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교훈이라는 거죠. 다윗의 조언, 훈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 시편 32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시편 32편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죄를 숨길 때의 고통 때문입니다. 죄를 숨길 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회개하기 전의 고통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 뭔가 큰 죄를 지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시편은 꼭 그 사람이 시를 지었다기보다는 때로 다윗이 시인이니까 또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그런 사람들 이름 밑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담아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마스길이니까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 죄를 고백을 안 합니다. 죄를 숨기고 있어요. 또 우리아의 그 남편 아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어찌 보면 정확하게는 살인 교사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인죄라고 하는데 살인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죄를 고백하지 않는가?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그 후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때 뭐 의학이 발달해 있습니까? 뭐 DNA 검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내가 죄를 숨기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숨기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이 다른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계속 덮어두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폭로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죠? 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무도 모르는데 핸드폰 엉뚱한 거 보고 하면 갑자기 폭로가 되는 일도 있지요? 예. 또 나만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소문이 돕니다. 내가 죄를 숨기면 하나님은 그 죄를 폭로하셔요. 드러내요. 그러나 내가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감춰주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집회 때 죄를 고백하는 이런 집회에 가면 다 자기 죄를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똑같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당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이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고요. 고백하지 않아도 죄입니다. 왜 그래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죄지요. 여러분, 내가 죄를 덮고 있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가만히 놔두면 그 죄를 끄집어내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죄를 감춰라 감춰라 옛사람이 자꾸 주장을 하지요. 아무도 못 봤어. 너만 알으니까 네가 입 닫고 있으면 돼. 옛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야, 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 너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 자꾸 말하기 때문에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괴롭지요. 그 죄가 계속 내 마음을 찔러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봅시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3절이에요. 자, 4절은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완전히 내가 바싹 말라버린 사람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인은 양심의 가책으로 지금 내적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해. 아휴, 이거 어떡하냐.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밤낮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소진될 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지요. 그래서 습기 없는 건조한 상태, 내 동댕이 친 것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서 좋은 것 있습니까? 좋은 것 없지요. 사람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죄 짓고 편안하게 산다? 어떤 찔림도 없다?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내적인 고통이 없으면 정말 큰 문제예요. 아마 다윗은 그랬겠죠. 야, 뭐 이방 나라 왕들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그래도 권세자인데 뭐. 누가 알아.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적인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고통이 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의 죄에 대한 예민함, 민감성이 있어요. 조금의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하얀 거짓말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런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거짓말인데 이게 죄인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밥 먹고 조금 누워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 애 하나가 아빠 방에서 누워있지. 그래서 아니 그랬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간음죄나 살인죄를 져야만 내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죄 하나도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나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없어요. 죄의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죄라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죄라고 특정하지 않았어도 죄의 속성, 죄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특징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또 엄마한테 뭔가 잘못하면 엄마는 모르고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괜히 아이 입장에서는 서먹서먹하고 가까이 나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좋죠. 활짝 웃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것 일주일 동안 제가 잘못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요 나를 죽여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단절시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신음소리가 나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돼요. 죄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만 한번 해주세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죄 지을 수 없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리를 가지 마세요. 죄 지을 가능성 있는 자리에 아예 가지를 마세요. 죄는요, 죄를 짓는 그런 자리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애통함,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시인은 고통의 근원이 지금 무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지었고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내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롭지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점점 쇠약해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지었다는 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구나.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왜 은혜냐?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죄를 회개할 가능성이 열렸어요. 죄로부터 돌아설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영혼이 메마르고 육체적인 쇠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낀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회개해야 할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는 회개한 이후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음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시인이 이 내면의 고통, 정말로 뼈가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이 쇠약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지요. 또 5절 끝에도 셀라라는 말이 있지요. 7절 끝에는 뭐라는 말이 있어요?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노래하면서 이 쉼표와 마찬가지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 뒤를 보면 앞에 이야기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자, 3, 4절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셀라 잠깐 쉬고 내가 죄를 고백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쉼표라 그런 말입니다. 자, 시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5절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닌 실제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 다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 지은 것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니까 용서의 기쁨이 온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발견하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누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사건이 아직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값을 위해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요. 이사야 53장 5, 6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 거의 600년 전에 선지자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찬석에 참석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다 주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미 모든 인류의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회개했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느냐,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죄 속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정화의 은총입니다. 정화. 동방교회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회개, 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중생, 거듭남, 신생의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데 동방정교에서는 회개 이 과정을 정화라고 말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정화, 네, 정화 그리고 조명, 일치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세 단계로 살펴봐요.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일치를 이룰 수 있느냐, 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 조명, 그 다음에 일치, 합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정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깨끗해. 싹 내가 네 죄를 덮었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죄사함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과 죄 용서받음의 행복을 가장 먼저 시 앞에 내세웠어요. 그게 1,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요, 가끔 이 주어와 이 동사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가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원어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예. 순례자의 행복 이야기할 때 행복하도다.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보면 1, 2절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맨 앞에 나와요.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래요. 복되도다. 그 말이 앞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말이 앞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1절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허물이 들어 올려지고 죄가 덮어진 자여. 그 말이에요. 허물이 사함을 받다. 그 말은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덮어졌어요. 자, 2절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이라 그랬죠.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말이라 그랬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죄를 탓하지 않는 자야. 그런 말이에요. 우리 번역 개역개정판 성경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 1절의 허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반역, 거역,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자,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할 때 이 간사함은 하나님께 태만한 것, 태만, 또 느슨함, 배반, 속이는 것, 이런 걸 말해요. 원어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너무 느슨하고 게으른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사함, 그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죄를 탓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2번씩이나 연달아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인이 지금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받음의 행복을 아십니까? 이 용서받음의 행복을 알아야 돼요. 자,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한마디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더 이상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너 예전에 뭐 잘못했잖아. 부모님이 그러면 얼마나 쪼잔해요, 부모님이. 그죠? 네, 한번 용서해줬으면 끝내야지, 그걸로.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졌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 회개한 거 아닙니다. 끊어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 죄책감이 계속 들으면 그때는 내가 정말로 회개했는데 죄책감이 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괴로우라고.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이제 나는 자유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냈으면 아무도 나를 너 죄 지었잖아. 너 더러운 존재야.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자유케 됐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누가 여러분을 더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용서받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행복이 있는데 입을 열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는 또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있을 수 있지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상처를 입혔으면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또 다 고백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가정이 깨질 수 있고 조직이 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겸손하게 죄는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세요.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가정을 유지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보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죄는 때로 죄는 다 끊어내고 그런데 배우자가 알았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용서해 주라.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다 입으로 까발려서 다음날 당장 이혼. 이혼. 어쨌든 회개는요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누려요. 자유함을 누려요. 용서받음에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언제 회개를 해야 합니까? 박자좀 한번 다 같이 맞춰봅시다. 언제 회개를 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달리기만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회개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뭐를 누려요?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왜 회개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자, 시인이 회개한 후에는 이제 신음하고 고통하던 소리가 바뀌게 되는데 구원의 노랫소리로 바뀌어요.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신음과 고통 소리가 사라지고 징계, 하나님의 징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 한번 6절 보십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할 때 얻어서는 만들어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는 죄를 깨달을 때 그렇게
각주를 2번에서 달아놨죠.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 누가 경건한 자냐? 마음에 죄를 담아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죄를 담아놓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시인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소통의 배관에 침전물이 끼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침전물이 뭡니까? 죄지요, 죄. 소통의 장벽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은 죄입니다. 이 죄의 장벽, 침전물,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나 그 6절 뒤에 또 봅시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은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사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누리고 설사 홍수가 범람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이렇게 구원의 노랫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그러니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예전에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했고 죄를 끊어냈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끊어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나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죄가 나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지난번에 당진에 한번 갔는데 세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두 사람이 식사 값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처남과 제가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두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집사람도 있었는데 세 사람인데. 그런데 영수증 아무것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그 집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한 사람 몫이 덜 계산됐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오시면 그때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그 집에 못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꼭 가면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뭔가 꺼림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 그러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내가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화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입을 열어 죄를 자복하는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